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6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린이 병동에서 한 어린이 아이가 암투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잠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큰 소원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것도 자기는 소원도 아니고 또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는 것도 소원이 아니고 이 암을 가진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최고의 소원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해 보이는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그것이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앞길이 열릴 만한 그런 과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제일 소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저 청년, 저렇게 찬양하는 저 아이, 그 아이가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권사님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소원이 있는 거죠, 소원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면 좋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뭐 우리나라의 수재들만 간다는 과 아닙니까? 그 과가. 제가 얘기하기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오히려 권사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아이들이 앞에 있다는 거죠. 앞에서 찬양하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들. 그 아이가 최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슬픔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현재는 되게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만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없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와 아들 세대, 어머니와 딸 세대, 요 한 세대 안에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세대만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마지막 단어예요. 그런데 10절로 딱 넘어가면 요 한 세대거든요.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데, 자, 한 세대가 딱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단어에서 13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알지 못하는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40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불행한 일이 몇 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서 바로 불신앙의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단번에 무너진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태양이 멈추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민들, 특별히 아낙 자손 거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한 그야말로 신앙의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험치는 최고인 세대예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로 넘어가자마자 이 자녀 세대가 오늘 이야기하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불신앙의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게 여러분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런 일에서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모 세대에서 그 답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 세대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가 이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전달자고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세대가 이제 죽은 것이죠. 자, 부모 세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봤다. 나 하나님 경험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사자를 봤잖아요. 여러분, 나는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뭡니까? 들었다 이것보다 나는 봤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들은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직접 그 부모님의 세대는 봤다는 거죠.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본 것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든지 그 신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듣는 것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 말씀에서 내 몸에 체득된 말씀으로 이어져야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야곱만 좀 생각해 봐도요. 야곱이 장막에서 어머니의 얘기, 리브가 얘기를 잘 들으면서 살다가 그가 하나님을 직접 어디서요? 베델에서 경험하잖아요. 직접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봤지만 자기는 들은 거죠. 자, 문제는 들었다면 아버지처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이 자녀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신앙의 숙제가 있는 거죠. 그건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더 적극적이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의 생활의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단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시간상 못 읽어봤는데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시겠어요? 자,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너가 다 봤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일이 있는데 그 왜 그 명령한 일을 안 지키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오거든요. 여기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치의 역사가 굴러가다가 이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되고 길갈에서부터 새로운 신앙의 세대가 이제 일어나고 출발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까지 옵니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고 물은 거예요. 왜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주고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얘기해요. 너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웁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의 소리가 복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니까 그 부모 세대가 하도 우니까 우리 세대에 어떻게 여기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이제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저들이 되어서 바로 심장 가까이의 배신자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대적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예 그 지명을 복임이라고 만든 거죠.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가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타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거민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울었어요. 우는 것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은 깨달았어요. 문제는 뭐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부모 세대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는 않는 거죠. 이 틈이 바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는 것은 아는데 부모님도 안 돌이키는 거죠. 집에 그냥 가나안의 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먹여 살릴 만한 농사에 타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미 정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들의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부모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울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돌이켜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내 신앙 지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그렇게 믿고 오늘까지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이 내 등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 지금 우리 사춘기 3명이 우리 집에요. 사춘기가 3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보면서 제가 그 말이 이제는 믿어지지 않아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자란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동적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 인권 얼마나 중요해요. 여성 인권부터 해서 소수자의 인권, 모든 게 인권이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바른 일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러나 아이들 신앙마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네 신앙은 네가 지켜야지. 야, 너 신앙은 네가 세우는 거야. 그래서 너 뜻대로 신앙을 세워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너 신앙은 네가 지켜야 되니까 네 신앙 잘 관리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녀들에게 그 부모 세대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데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그 신앙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직접 기적을 여호수아 세대는 체험했거든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야, 나 봤잖아. 아버지, 그거 진짜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말해.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봤다. 그리고 너 삼촌도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상하는 그림이 아니라 직접 아버지가 봤거든요. 생생하게 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대꾸를 못해요. 왜요? 부모님의 체험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잠잠하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구절을 보시겠어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자,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을 딥낫 헤레스라고 이름을 고쳐요. 원래는 딥낫 세라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름을 고칩니다. 여기 이제 헤레스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이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딥낫은 땅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잠든 곳, 자, 무덤이 뭐가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별명이 뭐라고요? 태양이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사를 지낼 때도 모든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힌 곳도 태양을 멈춘 땅이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말할 정도로 부모 세대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네트워크가 다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가시고 나니까 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왜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자라면서 가나안의 문화가 더 익숙해지는 거죠.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보다 가나안이 주는 그 풍요와 부요함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출애굽 사건도 알고 있고 이들도 홍해의 기적 사건을 알고 있고 요단강을 도하했던 사건도 알고 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알고 있고 태양이 멈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그 이 땅이 주는 부요함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거기에 이 세대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짓지? 어떻게 하면 내 지금 부리고 있는 종들을 잘 구슬려서 더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일이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얘기하던 거,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 그것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소출과 당장 보이는 가나안의 풍요가 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곧 그들이라는 이 곧은 뭐예요?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뭐랍니까?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는 거죠. 이것은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얼마나 이들이 쉽게 가나안을 선택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바알들, 아스다롯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하나의 바알이라는 형상과 아스다롯이라는 형상 이것만이 아니라 바알들이니까 자기가 숭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은 자신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용성이 넓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버는 것에 꽂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출을 풍성하게 해서 가나안이 주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쓰고 다 써보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무신론자입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 없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애통이 있는 거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거죠.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요즘 영악해서 그래요. 요즘 우리 자녀들요 키우기 힘듭니다. 우리보다요 뭐 컴퓨터 다루는 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훨씬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세대와 우리 세대를 스스로 구별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이 안에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빠지도록 세상에 대한 바른 영적 안목을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저에게 얼마나 많이 적용했는지 모릅니다. 목양실 안에서. 나는 우리 애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유심히 봅니다. 뭘 유심히 보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삶의 우선순위, 아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안다는 거죠. 이웃이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살과 맞대고 있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를 자녀들은 다 들으면서 자녀들 스스로 우리 부모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과 가까우면요,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만약 우리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막 아픈데도 파스 바르고 너무 지금 막 힘든데도 뭐 사업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그래서 일주일 내내 머리 아프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난 주일은 안 빠진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안 놓친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춰진다면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신앙을 걸고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냐는 거죠.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한 번씩 찔러봐요. 뭐냐면, 엄마, 다음 주 시험인데 오늘은 내가 좀 공부하고 좀 쉴까? 아이들이 시험을 딱 받더래요, 부모님. 아이들이 또 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그래, 너무 힘든데, 그래, 오늘은 쉬고 오늘 공부해. 그리고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이러면 교회는 그 다음이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뭐. 너희들은 교회 가라. 이러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 아버지 저 모임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울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변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되냐.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한번 아팠습니다. 뭐 열이 폴폴 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뭐 아주 심한 장염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전날부터 뭐 완전히 뭐 아이가 초졌는데,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 다음날 학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8시쯤 되니까 어머니가 저를 업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제가 좀 덩치가 컸거든요. 그런데 저를요 업고요. 팔달시장에서 제가 인지초등학교 다녔는데 혹시 인지초등학교 동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지초등학교까지 꽤 먼 거리였어요.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안고 업고 학교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어제 많이 아픈데도 오늘은 꼭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엎드렸어요. 그날 공부 다 하고 그 다음날 어머니 이제 오후에 어머니가 다시 와서 교문에서 업고 갔다니까. 저는 그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여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저는 우등상은 한 번도 못 받고 개근상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12년 개근했습니다. 한 날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빠지는 거 없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세요?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세대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거죠.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첫 번째는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져요. 아무리 소출을 풍성하게 걸어도요, 다 노략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 됩니다. 10세대가 가는 동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가 놓친 게 뭐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죠. 우리의 숙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알게 하는데도 실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매우 입체적인 거예요. 만진바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왜요?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맛보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구원을 듣는 것과 구원을 맛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실패한 이유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성함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요, 부모 세대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알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막 공과 공부 좋아요. 공과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모든 공과의 결론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과의 내용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송태근 목사님, 그 3.1교회 서울에 그 송태근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유심히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100년 만에 무너집니다. 100년 만에. 그 청교도가 있었던 그 영국 교회가 100년 만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틈이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교회가 무너져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교회 교육이 약화되어지고 교회에 가장 드려야 될 교육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영국 교회가 무너졌던 거예요. 자녀는 혹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하기보다는 성경도 세상 속에 상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다. 오늘 여기에서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녀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는 것에 대하여 이 문제는 자녀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 나는 봤다, 나는 경험했다. 그러므로 너도 경험해야 되고, 너도 봐야 되고, 너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요,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혼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아이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교육이 위축되고 지금은 시원하게 무슨 행사 하나 못 하겠어요. 이것저것 막힌 것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한 한 주간 내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너무 관심이 없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다고요, 우리 아이가 출가했다고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다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따라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함께 힘써가는 이 복된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